바라보았습니다. 진리의 탐구자였던 니고데모는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동안 연구해온 이 메시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매일 밤 설치였어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러 갈까? 어느 날 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보지 않는 그런 어두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첫 말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당신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압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 유대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언뜻 들으면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시는 그런 문장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질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 너는 나를 로마 제국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로 바랐겠지만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 어찌 보면 이러한 대답이 이 니고데모에게 맞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오히려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거듭나야 한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니고데모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질문을 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란 단어가 이 헬라어로 아노센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간적 의미,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시간적 의미, 이 시작과 새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총 13번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말 그대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새롭게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신학에 따르면 아브라함 자손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브라함 자손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도 어찌 보면 아브라함 자손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비유대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입양이라는 절차를 받아야 돼요. 즉 이 비유대인이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지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언가의 그런 입양 절차를 통해서 그가 아브라함 자손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비유대인, 즉 입양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할 수 했다면 니고데모는 즉각 무슨 말씀이시구나라고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정통 유대인인 이 자신에게, 바리새인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그는 순간 놀라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자 율법자인 이 자신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당황한 그를 보면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2번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진실로 진실로예요. 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 언급하셨냐면 이 진실로에 대한 의미가 2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 미래 천국에 대한 약속이 진실되고 그것 또한 확신하며 완전히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맹세의 뜻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2번째로는 이 진실로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적 권위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확신한 말씀인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난다라는 이 의미는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생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물로 침례를 받았어도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고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그분의 품성을 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초월해서 살기를 열망하며 의지를 굴복하여 죄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부모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또 모태신앙을 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로 침례를 받지만 그 다음 하나 더 뭐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거듭난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비로소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행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온전히 바꾸는 거예요. 즉 죄된 마음은 버리고 이전 것은 온전히 다 버리고 새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규칙적인 우리의 생활 습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뜨거운 살아있는 연결, 그 연결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속히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대소망 172페이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인간으로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말 그대로 새롭게 창조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창조된 사람이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나비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나비는 20일간의 이 애벌레 시기를 지낸 뒤에 이 번데기가 됩니다. 완전 변태하는 이 나비의 경우 애벌레였던 그 모양은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녹아져 버리고 각 부분들이 재조합이 되어져서 나중에 나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는요,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 고치 속에서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시기를 보낸다고 그래요. 겉에서 보기에는 휴식 상태 같지만 이 애벌레의 기관과 조직이 성충의 이 구조로 탈바꿈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 변태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애벌레보다 더 작은 번데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겨울철에는 이러한 상태로 약 6개월 정도 그 번데기 안에서 머문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기운을 새롭게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나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남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온전히 재조립, 다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우리는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 즉 성령께 굴복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 월동의 시간 동안 자신을 내세우고 고집도로 행하고 자아가 승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끝내 만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존재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전신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 온전히 굴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듭남의 단계에 들어설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초청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내게 가까이 오라. 그때 우리는 예 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하겠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열린 마음의 문으로 분명히 들어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세요?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나니. 성령은 강제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주인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든 사단이든. 선택은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모두 맡깁니다. 그 주인에게 맡겼을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갈림길들이 있을 때 우리 주인의 뜻대로 그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형통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주인은 완전히 대립되는 표준을 대표합니다. 선 혹은 악, 생명 또는 이 멸망이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길이지요.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으로 거듭남이 우리에게 절실한 이유, 그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매우 실로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긴박한 재림을 알리는 두 가지 징조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무지개 색이 보이시죠? 이 색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동성애입니다. 이 퀴어라고 적어졌는데요. 퀴어 운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얼마 전 유럽에 살고 있는 제 처제랑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스페인에서는 퀴어 합법화가 이 동성애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령이 2년 전에 이 국회에서 통과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요, 2021년 이 9월부터
학교 정규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르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의 성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이런 모든 정보 시스템 SNS에 이 자기 개인 정보로 입력할 때 성별이 나오는데, 성별에 보면 어때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이게 지금 2021년도 교육 만족도 조사 학생용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귀하의 성별은 남, 여, 제3의 성, 대답하기 싫음. 이게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이 보게 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 그림도 보십시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중간성이 있습니다. 제3의 성이라고 하죠. 참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남자와 여자 외에도 다른 성을 존중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공식 석상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도 최근 실제로 한 정치인이 자신의 유세 운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를 위해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유권자에게 그 여성인지 남성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성을 이렇게 말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그가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성차별금지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여자아이가 집에 딱 들어와서는 엄마, 저 이제부터 긴 머리도 싫고요, 바비 인형도 싫어요. 저 머리 좀 짧게 잘라주시고 제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만일 이때 엄마가 안 돼, 애야, 넌 여자야,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즉각 경찰서에 달려가 가지고 엄마를 고발할 수 있어요. 참 무섭고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지요. 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교회는요, 즉시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이미 상정되었고 현재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이제 종교계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계류 중인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통과하겠지요. 우리는 이제 공공연히 동성애에 대한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이 시대의 징조이며 주님이 당도하실 시간이 매우 가까이 왔음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을 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는 곳이 건축되었어요. 며칠 전 제 지인으로부터 이 자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 중요한 자료들을 좀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 하우스, 이 패밀리 하우스란 잠깐 저기 코너에 하나 보이십니까? 로고가 하나 보이시죠?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또 이슬람도 있고 크리스찬 모임이 있는 이 장소의 한 지붕 아래 이 모든 종교가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란 카톨릭을 주축으로 개신교, 카톨릭 그리고 유대교, 이슬람이 통합적으로 같이 드리는 예배당을 뜻하고 있어요. 교황을 주축으로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전격 추진하여서 종교 단체 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2023년 3월 1일자로 이곳이 개관하게 되었어요. 아부다비에 있는 종교 통합의 상징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언제 예배를 드리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카톨릭은요? 일요일에 예배 드리죠. 그러나 예배 드리긴 하지만 좀 다르죠. 개신교와는 다르게 이 미사를 집전합니다. 유대교는 어때요?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슬람은 언제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금요일에 모스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네 종교가
통합되는 이 한 날에 예배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일이 우리들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어요. 잠시만요. 바로 지난달 2월 19일에 첫 통합 예배가 드려진 것인데요. 특별히 일요일에 시행된 이 성전 행사에 유대인들도 참여하고 무슬림도 참여하고 카톨릭 신자들도 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 미사가 일요일에 집전되었어요. 그리고 이슬람 교도도 이때 같이 예배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는요, 유대교 회당, 이슬람 사원, 기독교 교회 이렇게 총 3개의 예배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 유대교회의 이름은요, 번제스 벤 메이먼 회당이라고 불립니다. 이 번제스 벤 메이먼은 누구냐면 1138년에 태어난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로 추앙받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이슬람 사원인데요. 이 이름은 에미넌스 아메드 엘타예브 사원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아메드 엘타예브 사원이라는 뜻인데, 이 아메드 엘타예브가 누군가 하면 처음에 교황과 함께 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를 건축할 때 같이 서명했던 인물인데요. 이 아랍에미리트 국민당 정치가이면서도 이슬람 핵심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회의 이름은요, His Holiness Francis Church예요. 이 칭호는 쉽게 말하면 거룩하신 프란시스님 교회라는 거예요. 교황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해온 인물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에 있는 모든 세계의 건물에는 내가 최고고 내가 성자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칭하고 있는 우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계 이 종교의 통합의 예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황을 중심으로 그토록 오랫동안 사단이 다져온 이 종교 통합, 그 종교 통합을 통해 곧 정치적 연합을 이루고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려는 이 사단의 전략이 우리 시대의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카톨릭과 기독교는 결코 함께 지낼 수 없는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어요. 예전에 카톨릭 이 종교 탄압이 있을 당시에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걸 가지고 그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온 무리가 바로 개신교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시 손을 잡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의 기독교회는 거룩하신 프란시스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일요일에 천주교 미사가 집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통합이 되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절차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모두는 고개를 들고 늦은 비 성령을 달라고 간구해야 할 이 시기가 이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들으시오. 이 땅의 사업이 신속히 마쳐가는 이때에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시기는 급속히 달려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기는 급속히 달려가고 있어요. 언제 일요일 협령이 정말
된지도 모른 채 아마 쭉 지나가면서 저희도 그 안에서 흡수가 되듯이 잘 알게 모르게 이미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고 간절히 호소하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들은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 앞에 놓여질 때만이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만이 안식일을 구별할 수 있는 참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힘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짓는 이 안식일,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구별해내는 시금석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별된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이 날을 제정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남은 백성으로서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를 항상 깊숙이 마음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먼 옛날에 성을 짓고 건물들을 세워야 할 때 큰 바위들을 사용했겠죠. 그때 어떤 대단한 기계를 동원해서 그 성을 지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돌을 자르려면 4인치, 8인치를 가지고 이렇게 돌을 잘라요. 잘 쪼개집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나무 쐐기, 참나무 쐐기를 받고 거기에 물을 주어요. 그러면 이 참나무 쐐기가 점점점 부풀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 큰 바위가 쩍 하고 쪼개진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작은 기도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이 작은 기도와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쪼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연약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도 자세히 이걸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이 단단한 마음이 바위처럼 쪽 쪼개질 수 있다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매개체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복음 3권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종교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종교이다. 그분을 바로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방심하지 않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 거듭남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정신을 새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더 넓은 마음으로 더 크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혼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 심령 위에 친히 부어질 것입니다. 때가 많이 가까웠어요. 재림의 시기가 매우 인접해 왔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무릎 꿇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십자가 밑에 인도함을 받아 온전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치는 찬미 201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이 지성소에서 내 죄에 중보하네. 그 휘장이 거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전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이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이 은혜의 시기에 저희들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의 임재하에 저희들 준비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기에 저희들 간구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저희가 생활하는 동안 주님의 그 권능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